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또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장날이면서 주일날이고 또 설날이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일컬어 대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영적인 대목입니다. 다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특별히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새해 들어서 창세기를 1장부터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태초의 복음입니다. 다 같이 해보십시다. 태초의 복음. 태초의 복음.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중에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타락을 했습니다. 죄를 진 것은 타락입니다. 타락은 멸망이고 멸망은 곧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해와가 이 죄를 짓고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그 인간과 자연에게 영원한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한 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따먹기 전에 너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걸 따먹었어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그러는데 조는 것도 이것도 불순종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담과 해와에게 따먹지 말라 한 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앞에 경고하신 그 경고의 말씀대로 저주를 하신 겁니다.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심판하고 멸망의 자리에 영원히 있어야 할 그 인간에게 다시금 그 즉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 태초의 복음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할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약속이 태초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게 관계가 있어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과 정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태초에 인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설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원의 약속, 구원을 설계하셨고 구원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셨다. 여러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설계를 하신 거예요. 구원을 설계, 밑그림을 그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핵심의 말씀이고 태초의 복음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이 구절을 가리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하면은 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최초의 복음, 태초의 복음, 최초의 복음, first gospel, 원 복음, 오리지널 가스플.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해와가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한 후에 지은 죄가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신. 원죄를 뒤집을 회복은 그 죄를 용서하고 인간을 멸망해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일컬어 최초의 복음, 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타락의 현장에 복음을 계획하신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태초의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 단어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를 유혹했던 뱀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뱀과의 대화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뱀의 후손인 사탄과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싸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당장 그 대표적인 싸움이 어디 나오냐 하면 4장에 나와요. 다음 주일에 제가 또 설교할 겁니다. 아담이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싸웁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사탄, 마귀 편에 있는 사람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태초에 시작된 영적 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남자와 여자든 어느 한쪽으로만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한 분,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여자의 몸에서만 태어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며 아빠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엄마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아빠 없는데요.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셨을 뿐이지 아빠 엄마 없어도 우리는 그 아빠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저도 아빠 엄마 없는 고아예요. 저도. 그러나 돌아가셨을 뿐이지 그 아빠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다 아빠와 엄마 사이에 태어났지만 아빠 없이 엄마의 몸에서만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신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과 지저스, 예수라고 하는 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자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봅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거기까지
여기 때가 참에 그랬어요. 이 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에게 나셨다 그랬어요? 여자에게서 나셨다. 원어에 보면 역시 앞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여자예요. 그 여자. 그 한 여자가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딱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처녀의 몸으로 아기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랬어요. 상하게 했다는 말은 뭐예요? 깨뜨렸다 그 말이에요. 깨뜨렸다. 박살냈다 그 말이에요. 머리를 박살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머리입니다. 머리를 다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깨뜨렸다라고 하는 말은 죽였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완전히 죽이려면 다시 부활해야 돼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죽이기만 해서는 안 돼요. 사탄은. 왜? 또 살아나니까.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은 끝난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셨어요. 잠깐 죽으셨죠. 뒤에 얘기하겠지만 죽으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사탄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상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발꿈치를 상하게 하셨다. 자, 머리를 때리는 것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누가 이긴 겁니까? 여러분, 발꿈치를 다쳐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예수님의 3일 동안의 죽음이에요. 3일 동안의 죽음. 사탄의 발꿈치,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부분, 이것은 부분적 타격이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처 몰랐던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오히려 사탄을 이기는 승리가 됐고 구원의 완성이 된 겁니다. 만약 사탄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썼을지도 모르죠. 여기에 사탄이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아주 인상적인 이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 계획은 태초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사탄도 따라갈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8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할렐루야.
만약에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예수는 다 끝났다 하고 춤을 추면서 웃었을지 몰라요. 예수는 십자가에 이제 죽었어. 모든 게 끝났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탄이 자기가 이 예수를 죽게 한 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은 사탄이 웃는 장면을 보시고 아마 이렇게 반응하셨을 겁니다. 시편 2편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탄을 비웃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의 값을 치루었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설계하시고 죄 짓는 순간에도, 멸망할 그 순간에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창세기 3장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따라서 죄악으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인간들이 창세기 3장 타락한 현장에서부터 태초의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인지 몰라요. 인간이 타락하고 사망이 선포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구원을 설계하시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여러분 개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마음속에 확 믿어질 때 그게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을 설명하셨습니다. 구원의 내용이 뭔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사가 설계의 도를 쫙 멋있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설계사가 설계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건물을 짓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설계해 놓으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다 말입니다. 자, 이것이 가죽 옷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첫사람 아담과 해와가 범죄했을 때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끄러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치심. 그래서 죄를 범한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옷을 해 입었습니다.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인류 최초의 옷은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바지는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마를 해 입었으면 남자는 바지를 해 입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치마를 엮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치마를 입었겠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 옷의 단점이 뭐냐? 오래가지 못하고 햇빛을 받으면 말라 비틀어져, 시들어버려. 부끄러움이 다시 드러나,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만든 옷의 한계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온갖 노력, 어떤 착한 행위로는 자기의 죄를 숨기거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만든
옷이에요. 나무 잎으로 만든 옷. 이 사건을 가지고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59장 6절 시작.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사람이 스스로 만든 그 어떤 행위로도 결코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가릴 수 없고 아무리 선하고 착한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다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 대신에 짐승의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해와에게 입히셨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가죽옷은 아담과 해와가 만든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옷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면 주어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가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의 가죽이 필요하죠. 무화과나무 잎은 무화과나무에서 나무 잎을 따면 돼. 그러나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야 돼.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짐승이 희생이 돼야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사건의 밑그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구원 계획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고 가죽옷을 입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문선명이 구원한 게 아니고 이만희가 구원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가 구원한 거예요. Only Jesus. 할렐루야. 그래서 Amazing Grace, 놀라운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21절 오늘 말씀을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워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외우자 그러는지 못 외우니까 아마 우리 이 영상부에서 금방 띄워주네. 아무튼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과 딱 마주하고서 제가 이렇게 섞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이처럼 사랑하사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가죽옷을 준비하셨으니 이 가죽옷을 입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게요. 할렐루야. 복음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내지 21절에서 신약의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입힌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렇게 약속되었는데도 이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설계하신 다음에 그것을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행하셨다 이렇게 돼요. 설계대로 설명되었으면 설계대로 지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준비된 이 말씀 구원을 진행시키면 되는 겁니다.
개인이 진행시키면 개인 구원이요, 공동체가 진행시키면 공동체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장 24절을 보십시다. 어떻게 이제 준비하셨는지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설명까지 해 주셨다면 왜 아담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불칼로 막으셨을까? 그곳에 나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설명하셨지만 그때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가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죄가 없어져야 되지, 죄가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고사성어에 수죽다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살면 그만큼 욕되는 일이 많다. 수죽다욕. 비참한 모습으로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저주죠. 더군다나 비참한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영원한 저주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구원을 준비한 다음에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 다음 창세기 4장부터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가 다루어진 내용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본격적인 인류 역사는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의 역사다, 인류의 구속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이 지나고 4장부터 곧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행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바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고 이제 구원을 준비하는 행동을 계속해 나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구원에 동참해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되는 겁니까? 이미 구원은 완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것이 축복임을 믿어지십니까?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거기까지. 다시 앞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지금 상황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이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야길이 힘들긴 했지만 분명하게 가나안, 약속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주었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당신들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이겠느냐. 이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들은 이 축복의 복음을 또 다시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천국을 앞에 두고 모세가 외친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집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집사님처럼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권사님,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당신처럼 얻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처럼 구원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의 길은, 인생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고 또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시작.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습니까? 중얼중얼 하고다 말고.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세우신 것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저는 1세기의 초대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32, 33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 보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과 비방과 환난으로 인해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으면 붙잡혀서 짐승에게 먹혀 죽었고, 많은 주변에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과 환난으로 비아냥을 당했고 침을 뱉었고 그것을 다 받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습게 알아요. 우습게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습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를 우습게 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하는 것은, 교만한 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거, 그들이 교만한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과 행동을 바로 해야 된다. 그래야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어요. 자, 이어서 보십시다. 34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신앙 때문에 직업을 빼앗기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또 있어요.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그랬죠. 영구한 소유, 우리에게 영구한 소유가 뭡니까? 영원한 소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35절 7절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37절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또 38절 9절 없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이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비바람 폭풍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유 있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바로 또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고백한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 크로멜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크로멜 장군. 그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은 그 옆에 비서가 있어요. 참모 역할을 하던 부관이에요. 한 번은 그가 격동기에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걱정하면서 크로멜 장군은 며칠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부관이 장군에게 말합니다. 각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잠을 좀 충분히 주무셔야죠. 그래야 내일 또 전쟁을 하든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잠을 못 주무시고 이렇게 설치십니까? 잠을 못 주무시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크로멜 장군은 역정을 내면서 이 사람아, 잠을 자다니 지금 내가 잠을 잘 형편인가? 그때 부관은 말하기를, 각하, 죄송한 말씀이지만 각하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아, 그야 믿지.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각하, 이제는 걱정하시는 문제를 다 그분께 맡기시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잘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걱정거리가 있으면 집에 가서 편안히 물론 기도하고 잘하는 거죠. 이 크로멜 장군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으니까 부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셨으면 평안히 주무십시오. 그 한마디 말이 크로멜 장군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약속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약속을 믿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좀 여유 있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란 말이죠.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푹 주무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했으면 여러분 마음에 여유를 가지시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아직도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